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레위기 시작입니다. 희망 아이디어 21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다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 오셨는데 처음 오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기대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물론 세 가지가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비중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떤 우여곡절의 곡선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어린 시절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처음 결단 어릴 때에 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슈바이처는 뛰어난 의사였고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호 업무를 대부분의 시간에 거의 하지 않고 결국은 인도의 독립운동가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의 부분에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의 시간을 사회개혁가로 변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잘할 줄 알거나 또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만 하는 일,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도 사용하시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거를 부르심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게 뭐가 다 중요하다 또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내 요즘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의 설교의 문을 여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라는 책의 첫 부분, 첫 절, 1절을 읽었습니다. 한글 성경, 여러분들 가진 한글 성경의 이 레위기의 첫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글 성경에 번역하는 과정에 한글의 첫 단어이고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의 첫 단어는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이거 우리는 두 단어지만 그냥 한 단어 바이크라입니다. 그가 불렀다,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책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경향에 따라서 레위기의 원 제목은 레위기라 레위인들의 책,
제목은 이후에 한참 흘러서 정해진 거고, 본래 이 레위기의 책 제목은 그래서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입니다. 책 제목이 그가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말씀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총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첫 40년 동안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잘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자기의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그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매우 근사하고 합리적이었고 선했지만 그는 여튼 잘하는 것을 사용하는 데 익숙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40년 동안, 40세 무렵부터 80세 무렵까지 두 번째 40년 동안은 그는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0년 동안 80부터 120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0년 동안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잘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은 누가 필요할까요? 사실 내가 잘하는 일은 세상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 세상에서 필요로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샐러리를 받든 뭘 받든 여튼 받을 뿐이고, 실제 필요한 건 세상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내가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필요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은 일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좀 문장 자체가 어색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대지 가치입니다. 부르심은 일이 되게 만든다. 사실 오늘 부르심은 모세를 두 번째로 부른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부르심은 모세가 이 왕실에서 권력자였다가 직업이 바뀌죠. 축산업자로 바뀝니다. 양을 쳤습니다. 이드로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축산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모세에게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필요로 했던 것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두 번째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난 몇 주 동안 성막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그 성막 안에서, 완성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왜 두 번째 부르셨을까? 이게 참 저에게는 의아했습니다. 이유는 레위기는 겉보기엔 모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이 할 일에 관한 책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에 관한 일을 말씀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형의 일까지도 돕는 일을 맡기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일도 모세를 부르시는 일의 일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부르셨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셨으니까, 콜링 했으니까, 누구야 하고 부르면 그냥 못 들은 척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죠. 누구야 하고 콜링하면 커밍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레위기는 콜링 해주셨고 커밍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레위기 전체이고 이건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만 할 일, 그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밝히는 거고,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물 또는 예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이 예배, 예물에 관한 5가지의 기본 제사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건 레위지파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사장과 아무 관련이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1장부터 27장까지 이 1절에 다 묶여 있습니다. 부르셔서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냐? 모세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 구절을 넘어가지만 이 1절과 이 1절이 전부 묶고 있는 27장까지 전부의 이야기가 이게 모세에게 했는데 왜 제사장들에게 해야 하는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만 주어진 일을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일이야. 그건 네 일이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되게 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명입니다. 제 셀폰에 있는 칼렌더에 담겨져 있는 무수한 일정들, 할 일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몇십 년을 오늘 할 일을 적는데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고 싶기도 하지만 매우 극소수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시 한번 봤는데 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 못하는 일들을 어디 손만 얹어주면, 말만 하나 얹어주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하는 일의 가치는 어쩌면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배운 하나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되게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 혼자 절대 못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명, 그 자녀의 소명을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소명 아닙니까? 스승은 제자의 소명을 돕는 것이 좋은 스승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중요한 소명입니다. 부름은 협업으로 이루어갑니다. 혼자 하지 못합니다.
되게 하는 사람, 그것 또한 중요한 소명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 아론에 속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일 또한 모세 부르심의 소명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명이라고 콜링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가 말한 미국과 서구 유럽 사회를 19세기부터 지금 다 기초를 짠 매우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소명이라는 것, 직업적 소명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협업을 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잘것없는 하자는 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저가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꼭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 안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필요로 합니까? 또 내가 잘합니까? 이것은 부름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협업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큽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이유를 밝히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5장 3절인데 우리 지금 노예들을 놓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광야로 가게 사흘 길쯤 걸어가게 거기서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 이유는 애초 노예 해방이나 자유의 땅에 가는 거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였습니다.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세만도 아니고 아론만도 아닌 협업으로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할 예배에 관한 일이 모세를 불러서 부탁한 까닭은 함께 협업해야 이 큰 그림을, 노예 해방도 약속의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빠가 하는 일, 엄마가 하는 일을 딱히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하는 일과 성도가 하는 일이 딱히 시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14세기에 태어났다면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전혀 관계 없는 일들을 우리는 새로운 이 시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르십니다. 예배는 제사장의 소명이지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말씀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형 아론과 동생 모세가 협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신학생 교역자 주일로 1년에 한 번 지키는 날입니다. 온 교우들에게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교역자들 또 교사들이 제공합니다. 가베들과 또 교역자들, 교사들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제공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협업합니다. 또한 희생의 길을 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 요즘 제가 젊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신학교 우리 클래스에 한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PK들이었습니다. 패스터 키즈, 목사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더 안 갑니다.
희생을 보고 자란 세대가 그 희생을 강요받기 싫어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처럼 돼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도 텅텅 비어가고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200년, 300년 된 신학교들이 합병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향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린 신학생들 교역자 주의를 1년에 한 번씩 수년 전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떤 연출이나 사전 조작 없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무대만 만들어주는 그들에게 콜링의 기회를 듣게 합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속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가배들, 모든 사역자들, 나 외에 다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주일로 지키자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은 누군가의 근사한 일이 되게 하는 것, 저의 삶에 대한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점점 깨닫게 되는 것, 제 스케줄을 대부분 채우는 것, 전부 다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일이 되게 하려면 나의 명예심이나 나의 이름을 내는 거나 이런 걸 내세워서는 절대 일이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찮게 보일 때 일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나바,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일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삶이 일이 되게 만드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또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일이 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아주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일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목사님 이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겠죠. 궁금합니다. 나도 부르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만 내가 확신하면 나 난리 날 텐데 이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궁금증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심입니다. 6가지 분별하는 성서 안에서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자면서도 경제학자인데 신학자인 미국의 유명한 마이클 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당신에겐 고유한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은 그것에 대해 재능이 있다. 세 번째, 당신이 그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낄 거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운다. 네 번째, 그것이 즉시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 노박은 1996년 Business as a Calling, 비즈니스의 소명이라는 이 미국의 아주 이 근간을 붙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직업에 관해 평생 연구한 대학자입니다. 그 책에서 직업이라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생계수단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잡이 아니고 잡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특징을 보십시오. 그건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 그건 나에게 있는 재능, 내가 그걸 할 때 즐겁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채운다는 것, 또 그게 즉시 드러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이 4가지 특징은 전부 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서 했습니다. 요즘은 이걸 제 생각은 무엇가 대체를 했느냐? MBTI 같은 하나의 수단이 이 대체를 합니다. 우리의 유전 인자, 피 속에 있는 내가 물려받은 기질, 성향, 이게 뭔지 모르고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뭘 합니까?
끊임없이 이 도구를 통해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잡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모릅니다. 뭐 50이 됐다고 합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도구들은 이 노박이 한 말이나 MBTI 같은 애니어그램 같은 이 도구들은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내가 잘하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소명에는 실질적으로 침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게 무언지에 대해서는 이 마이클 노박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소명에는 별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소명을 도와줍니다. 뭐든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소명을 어떻게 알도록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원태하고 불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일을, 원태야 너 그 일을 해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게 물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6가지의 방법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면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꺼지지 않는 열정이 타오릅니다. 이게 뭐 3년 있다가 그냥 또 잊혀지고 꺼진 그런 거는 비전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하는 건 남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입에 달고 사는 게 비전입니다. 새로운 걸 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지겹도록 그만 말해 막 그럴 정도로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게 소명입니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타오릅니다.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열정이, 그 불이 내면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으므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콜링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시간이 지나가도 식지 않습니다. 물론 업 앤 다운은 있겠지만 성경에도 모세도 그렇고 뭐 거의 대부분이죠. 이거 때려치고 싶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적이 한 번씩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합니다. 그 불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호명을 체험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내가 혼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 특정 구절이나 특정 메시지가 내 삶을 향해 바로 너야 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그게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실제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말씀의 묵상자에서 소명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공동체 확인입니다. 바울의 소명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죠. 환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실제 바울이 사도로 일을 하게 된 소명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인준과 안디옥 교회에서의 안수입니다. 공동체가 확인해 줬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교회 인준, 공동체 확인, 이것은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상황의 섭리입니다. 상황의 섭리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종종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론 길이 막힙니다. 나 이거 될 것 같았는데, 해봤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수정일 때도 많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 막힌 길 때문에 처음으로
유럽 마케도니아로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누가 그 상상을 했겠습니까? 열린 문과 닫힌 문은 수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사이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 틈으로, 그 상황 안에 깃들어진 섭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열매로 드러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안다는 얘기겠죠. 억지로 하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부르신 자리에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평안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짐작하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각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서게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내면의 불, 두 번째 말씀을 통한 개인적 호명, 그 다음엔 공동체의 확인, 네 번째 상황의 섭리, 다섯 번째 열매로 드러나는 평안, 여섯 번째 십자가를 감당할 각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MBTI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갖다가 이게 부름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끄시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도록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걸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끈이 있습니까?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이메일을 합니까? 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도록 이끄신다는 걸 우선 믿는 게, 이걸 분별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믿지 않고 분별을 해놓고 안 따를 건데 뭘 따를 겁니까? 십자가를 각오할 겁니까? 전 신학교 50명 입학했습니다. 저희 학년에 50명 입학했는데 12명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저조한 확률 퍼센테이지긴 하지만 거의 한 20명, 많으면 20명 정도 목회합니다. 30명은 다 중도에, 이게 4년 동안 5만 가지 도전을 하고 번민을 갖게 합니다. 이게 그냥 목사 된 줄 아시죠? 예. 전 38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5살 때, 내 기억은 없지만 5살 때 목사가 된다 그랬대요. 제 기억부터는 7살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목사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어야지. 왜 저는 한국신학대학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이 붙어 있으니까 최고 좋은 대학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목사 되어야지. 이게 그냥 제 인생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부르심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다른 걸 생각해 본 딱 한 번 제 아내에게 이거 못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딱 한 번 이걸 못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까맣겠는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필요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치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마음에 타오르십니까? 그 불을 따르십시오. 해야만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름을 받기 전에 그거 따르십시오. 시간이 많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야 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까? 공동체 확인을 경홀히 또한 여기지 마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에 귀 기울이십시오. 십자가를 각오하는 길이라도 부르심의 자리라면 서십시오. 부르심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는 첫 번째가 뭐였죠? 부르심은 일이 되게 만드는 거다. 두 번째, 부르심이 6가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르심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참 신기한 것, 오늘 이 말씀을 2014년도 서문 시리즈 시작할 때 가을에 했던 말씀인데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이 설교가 준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또 깨닫게 된 말씀인데 레위기는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 아예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책의 이후에 나온 27장까지 전체 책의 내용은 희생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의 죄를 도무지 씻을 길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원천봉쇄 차단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짐승들, 곡식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책입니다. 이런 이치로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희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르심에는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과업, 그게 내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느낄 때 그걸 하고 싶다. 나 신학교 가고 싶다. 아이고, 내 속으로는 천만의 말씀. 제 아들에게도 한 번도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가업이 나에게 주어진 콜링이라고 느낄 때 그건 기꺼이 희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까닭은 소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는 게 쉽습니까? 그는 5만 가지 희생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각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는 아빠가 되는 연습을 미리 하고 애난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이건 내가 소명이라고 여겨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자식 키웁니다. 희생은 소명의 징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직업적 소명이건 어떤 콜링이라고 한다면 1만 시간의 심층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 이게 집중적으로 1만 시간을 꽉 채우는 질량 법칙이 운행이 돼야 그 소명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만 시간 계산해 보니까 1년하고 1개월인데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 빼고 온통 1만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저는 24살, 25살, 26살 3년 동안 한 누군가의 책장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46권의 책에 필이 꽂혔습니다. 미쳐 있었습니다.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 100년 훨씬 넘은 목사님의 전집이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글씨가 깨알 같았습니다. 그리고 허역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도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전시용으로 책장에 꽂혀 있을 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걸 우선 제 영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24살부터 매일 그걸 한 30장 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제 말로 기록하고 매일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그 스펄전 때문에 스펄전이 있었다고 하는 냄새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3만 시간 정도의 심층 훈련의 전환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확 하고 레벨이 이 판이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해도 내 마음에 전혀 소진되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린 진정한 소명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1만 시간의 심층 훈련에 여러분들을 희생시킬 그 무언가가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1만 시간을 쏟을 희생이 감수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요, 모세 보십시오. 80부터 인생 부르심이 시작이었습니다. 뭘 나이를 저희 52살인데 내가 내년까지 살지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right now, 여기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게 내 마음에 불을 지르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걸 남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붙여놓고 그거 3년 못 갑니다. 그거 4년 못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 훈련에 대해서는 이 희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어떤 거를 더 채우고 훈련받아야 진짜 목사가 될지 암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이건 못 해먹겠다, 이거 포기할까? 딱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희생 없이 부르심에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본다면 희생 자체입니다. 레위기의 예배가 짐승의 피로, 짐승의 희생으로 죄를 덮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예수님은 감당하시겠다는 각오로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해 할만하면 이 산 그냥 나에게서 피해가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도 감히 예수님도 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해야만 하는 일에 삘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맡기신 일,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으로 자신을 내어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부르심의 교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제 완성했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해야만 할 일 다 이루고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십니다. 목사만 따로 근사하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치를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똑같은 동일한 밸류로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부르십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소명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르셨다면, 콜링했다면 커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나갈 수 있는 발걸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르셨다는 것을 진짜 내가 각성하는 것,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진짜 각성하는 것, 이것만큼 삶을 변화시킬 희망의 아이디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분단이 부르는 삶,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베들레헴이라면 찾는다면 저는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콜링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부르는 삶,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 킹덤께서 부르시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름의 삶이라는 각성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완전 거인이 되게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듭니다. 나 혼자만 일을 끝내고 그걸 위해 끝없는 욕망을 향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누군가 근사한 일이 되게 만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일을 넘어 너의 일, 우리의 일이 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부르심의 분별, 진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각성, 분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합니다. 왜 돈 법니까? 왜 밥 먹습니까? 왜 잠을 잡니까? 삶의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실비실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는, 목적은 부르심에서만 오는 겁니다. 부르심은 사랑의 희생으로만 완성됩니다. 희생, 심층 훈련이 있지 않고선 부르심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고 각성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위력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이런 능력 가지고 사는 것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합니까?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것, 저 막 때가 이렇게 덕지덕지하고 머리 빡빡 밀고 구멍 군데군데 나고 그런 몰골을 저는 분명히 저 자신을 봤는데 그런 작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콜링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건 꼭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방팔방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건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고 확신입니다.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각성하십시오. 그 생각이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